민수기, 이스라엘 광야 40년, 참 슬픈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그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성소에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론에게 셋째 아들 엘르아사를 세우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아니 아버지보다 더 잘 감당하도록 대제사장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줄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 우리는 생략하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기록합니다. 민수기 21장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비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성소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들을 신실하게 하시고 성경에 여호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다 표현해야 할까요? 더 놀라운 것은 민수기 22장부터 4장까지 펼쳐지는 발람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유브라데 저쪽에 사는 발람이란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우리보다 강하니 저주하라,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발람은 거절했지만 결국 와서 3번이나 저주 대신 축복을 합니다. 자, 민수기 2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역에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발락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고백을 봅니다. 형님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당신들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수많은 반역과 그리고 실수와 허물과 죄악투성이,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건 주동자들은 하나님이 처벌하시지만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신명기는 축복의 땅이고 축복의 숲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황량한 광야, 들판, 사막,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곳에 우리의 죄를 은혜로 바꾸시는,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그래서 민수기에 그 고달픈 광야 생활을 갖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참 아름답게 보여주십니다. 광야에 빛나는 보석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 앞부분에 1, 2, 3장 이스라엘을 12지파 군대로 조직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또 3지파씩 조직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행진하는 모습이 민수기 10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제1대 장자 르우벤이 아니고 유다 진영이 제1대로 갑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기 10장 14절을 보면 선두로 유다 진영 그리고 유다 군대가 진군하는데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맨 앞에 유다 진영, 그 앞에 유다 지파. 결국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의 마음을 가진 책임 있는 충성된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인솔해 가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손. 성이 나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손. 여러분, 이 나손 잘 모르겠죠. 그의 아들 여리고성의 스파이로 갔던 살몬,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롯과 결혼하고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여러분, 방황하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맨 앞에 가던 그 든든한 사람, 그 충성된 사람, 그분이 바로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나손,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행진하는 군대입니다. 맨 앞장서가는 유다 지파의 충성된 사람 나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걸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분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무리바의 반석을 쪼개서 물이 쏟아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나 그리고 쪼개진 반석,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만나와 자신을 비교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반석은 또 어떤가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같은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 쪼개진 그 반석, 그래서 물을 쏟아낸 그 반석,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요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반석. 여러분, 이 반석은 여러분 인터넷 자료 들어가 보면 이 바위가 가운데 쫙 쪼개진 바위가 아마 지금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앞에 물이 흘러간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 음료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물론 다른 지파도 지팡이를 다 하나씩 성소에 갖다 놨습니다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여러분, 분명히 이 지팡이는 위도 잘리고 아래도 잘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 대제사장의 지팡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또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붉은 송아지가 등장합니다. 아론에게 붉은 송아지, 1년 된 붉은 송아지를 잡아다 그 피를 성소를 향해 7번 뿌리고, 그리고
완전히 불태워 재를 만들어라. 완전히 불태우는 동안에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던져서 완전히 재를 만들어 따로 보관합니다. 그 재는 언제 쓰이는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지 중에 더럽혀진, 또 혹은 장례를 치른 사람들, 혹은 기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부정한 사람들을 이 잿물로 물을 만들어서 뿌려 정결하게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정결한 잿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불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초입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가나안의 한 족속, 이 아말렉의 한 지파인 아랏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들이 서원하고 그냥 이제 방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위한 밑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광야 끝자락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딱 교두보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두보, 이제 광야의 끝자락이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특별히 만나를 가지고 너무 지겹다. 만나, 우리가 이것만 먹으니 너무 지겹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껏 참아왔지만, 물론 중간에 원망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하필이면 교두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이 불기둥을 이 방패막 삼아 주셨는데 불기둥을 걷어버려요. 그랬더니 불뱀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불뱀은 특별한 이름을 갖습니다. 세피풀이라는 그런 아주 가는 그런 독사인데요. 보통 30cm, 긴 거는 70cm 정도. 이게 이 몸집이 작기 때문에 모래 표면에 숨어 있거나 바위 사이에 숨어 있다가 누가 지나가면 날라오듯이 튀어와서 물고 도망갑니다. 한번 물리면 보통 30분 정도 되면 온몸이 뚱뚱 붓고 그리고 거의 다 죽어갑니다. 그냥 붓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 표현대로 눈이 시뻘을 정도로 그냥 극한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 이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린 거예요. 불뱀들이 막 달려와 물립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잘 견뎌오고 잘 해냈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보면 마지막 때 요것만 더 넘기면 되는데 그게 참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 만나 참 지겹다.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똑같은 말씀 들으니까 지겨우신가요?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40년을 우리로 이렇게 만나를 통해 살게 하셨는데 감사해야지. 멀리 바라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저기 들어가면 맛있는 거 먹는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불뱀 물려 그들이 고통 중에 그냥 소리 지르면서 죽어갑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으로 불에 집어넣고 두들깁니다. 왜? 가는 뱀을 만들어야 되니까 막 만들고 그거를 또 휘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다니 이를 쳐다본 자는 살더라. 자,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이 광야의 놋뱀,
불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휘어지고 장대에 높이 달린,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는데, 저주받은 그 노뱀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온몸 채찍 맞고 가시관 그리고 상처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을 오늘 민수기 35장의 도피성을 통해 봅니다. 35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많이 받은 기업은 성읍을 많이 주고 적게 받은 기업은 적게 줄지니, 결국은 48개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6성읍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지 중 살인한 자들의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다 레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셋, 서편에 셋, 전체를 보면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면서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제단 뿔을 잡고 있더라도 반드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로 도망하게 하는데, 보통 장정이면 반나절, 설령 상처 입거나 또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열심히 달려가면 하루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 지역을 도피성으로 정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9장 보면 도피성의 길을 평탄하게 닦아야 돼요. 얼마큼 넓은 길인가? 10m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10m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 살인자가 달려가는데 어려움 없게 그렇게 하고 곳곳에 표지판을 세워서 하여튼 그가 들어가게 합니다. 자, 신명기 19장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 제도의 중요한 게 뒤에 따라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도, 이거를 동해보복 그럽니다. 해를 끼친 만큼 똑같이 보복할 수 있다.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재판관이 분명하게 판단했을 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동해보복법의 목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잉보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중동 지역은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가족이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그걸 갚지 못하면 그 가족 전체가 수치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정의로워야 돼요. 실수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해보복 그 이상의 과잉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또 하나는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네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너도 똑같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 절제하라, 최대한 금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12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회중 앞에, 원래는 재판관 앞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살인에 대한 건은 여기 회중이 관여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일반 회중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도피자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복자가 쫓아옵니다. 아닙니다. 이놈은 이런 놈입니다. 다 들어요. 근데 문제는 생명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재판관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회중들, 레위인들이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범죄한 자입니다.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이게 돼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은 실수입니다. 그러면 그를 보호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즉 정당한 판결을 받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 25절 갑니다. 피를 보복하는 저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보낼 것이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다가 거룩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대속 혹은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원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 대신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어린 양에게 손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어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5절에 등장하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반 죽음으로 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대표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그것도 의도적이 아닌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용서와 사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돌아보면 도피성 그리고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에게 피하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원래는 요엘서 2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요엘서를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이 날은 실은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죄인을 향한 심판의 날에 우리가 살 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한 길 살 길, 예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의 죽음으로 대신 사는 은혜를 누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혹은 억울하게 이 땅에서 상처 입고 고난당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동서편, 요단강 동서편의 새 성읍식 도피성, 그게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죽어야 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오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의 토피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고난당한 자, 슬픔당한 자, 그들이 올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들이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말씀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좋은 목자 예수님, 때때로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그리고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대신 저주받은 노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피난처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도심에서 한 걸음 벗어났을 뿐인데 마치 다른 계절에 온 듯 팽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